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설교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행된 가르침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산에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오류가 아님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목자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주어지는 왕의 법과 그 백성의 순종을 언급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산이라는 장소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법을 주셨다, 새로운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과 오버랩 시키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하신 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옛사람에게 전하여 들은 바라고 모세는 전하여 들은 것을 선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자신의 권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통치는 율법의 완성이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율법에 대한 순종,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임을 마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로기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너희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죄로 인하여 그 불의로 인하여 그들은 타락하였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인애가 드러나지 못하는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은 그 맑은 물로서 정결케 하는 우리를 향한 피 흘리셨으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 이전에 실현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대한 순종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당시의 율법에 어떻게든 율법의 모든 규례를 행위적으로 잘 지킴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온 것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자들은 이미 복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며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린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래서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는 말은 2인칭 복수로서 이 5장 1절에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새롭게 선언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먹을 것이 생기고 병자가 낫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름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주님을 쫓았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박해를 당하고 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 무리들은 자기가 잘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길이 비록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는 사실이며 그 길이 바로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는 다른데 과연 나는 무리에 속하여 있는가?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죠.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순결한, 결백한,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 구별된 것, 성별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행복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지만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따르는 길에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즐거워하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선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요 이제 갓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어부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특별해 보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 평범해요. 뭐 장동건, 김희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자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못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평범보다 못한,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부르신 한 명 한 명의 귀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값어치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특별하고 소중한 자인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짠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짠 성분으로 인해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은 온도가 꽤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든 에어컨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소금을 넣어둠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식품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다라는 말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처럼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특징은 눈덩이가 눈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처음에 주먹만한 눈
뭉쳐서 굴리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죄는 갈수록 커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려 하고 멀어지려 하는 특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부정되어지며 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향해 가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정화하며 그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그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제가 건강 때문에 한 석 달에 한 번 여기 앞에 있는 연세 더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면 맨날 똑같아요. 혈액 검사하고서 이제 뭐 만나서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고기 드시지 말고 야채 드세요.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드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뭐 전 술 담배는 안 하니까. 짜게 먹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려고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짜게 먹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위해서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나트륨에 중독이 되고 그 짠맛으로 음식을 맛있게 여기면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소금 짜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그 요리로 유명한 그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음식 잘한다는 것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을 잘 맞추면 음식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나는데, 이처럼 소금의 역할은 간을 맞추는 것이고 음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맛을 내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이 있게 만드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만을 퍼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이 가치가 있을 때는 다른 재료들과 함께 그 재료 가운데서 녹아지고 어우러질 때 그 음식의 맛이 잘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세상에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테스 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테스는 이 정관사 소유격이고 이 게스는 하늘과 대조되는 입장에서의 땅,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이런 땅에 속한, 지구에 속한 이라는 의미, 즉 하늘과 대조되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땅에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땅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땅의 소금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먼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금을 얻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소금을 얻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 신안에 가보면 동양에서 최대 염전인가요? 그 태평 염전이라고 맞는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보니까 정말 넓은 곳에서 소금을 이제 만드는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이 햇빛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키고 이 남는 소금을 정제하는 것이 그러한 소금을 얻는 방식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 주변에서 이제 이 늪지변에서 그것을 채취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물이 증발되고 남은 이 흙과 섞인 이런 암염들을 캐내어서 그 가운데서 소금으로 사용했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의 소금 생산 방식을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또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금이라는 의미를,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선민의식 속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섞인 자들 가운데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로기와 신구약 중간기를 보내면서 그
그들이 외세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은 불의한 자로 여기며 비난하며 경시하였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특별히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헬라어로 보면 에스테토 할라스 테스게스, 에스테토 무엇이다, 영어로 비동사예요. 무엇이다,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할라스는 소금이고 테스게스는 세상에 속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고,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교회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내며 그것을 이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복을 이미 얻었고 복이 있는 자로서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명령형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당연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교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또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 소금의 맛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모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카도시 구별된 자, 성별된 자이지만 또한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와 인애를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모여 있기만 하니까 주님께서는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고 그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교회의 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이 재료와 함께 어우러져서 높고 조화로운 맛을 낼 때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 가운데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왜? 우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은 땅에서 이제 암염을 캐내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금은 이 오늘날처럼 정제되어서 순도 높은 소금이 아니라 이제 불순물이 많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관하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 보관하게 되면 이 염분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찌꺼기만 남는 일들이, 그래서 짠맛을 낼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 취급을 당해서 길가에 버려져서 실제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휴식처로 여겼던 옥상에 이제 남은 그 찌꺼기, 그 암염에서 이제 이 염분은 빠져나가고 그 어떻게 보면 찐덕한 그러한 그 흙과 같은 그러한 성분들은 옥상에 뿌려가지고 이것을 굳게 하고 탄탄하게 만드는데 그냥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하나 잠깐 봤는데 어느 지방의 교회에 정자의 쇠창살을 이렇게 사방을 막아놓고 장애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거기에 가둬두고 뭐 훈육하겠다고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참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목회자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에 따른 박해라면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오늘날의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에는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그에 반해서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건 일부 또라이들이나 그렇지,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변호해 줄 텐데, 우리가 함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가고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하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은 타락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문제는 바로 나 역시도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썩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음식 재료에 녹았을 때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녹지 않았을 때는 음식과 어우러지지 않고 소금 알갱이가 내려갔을 때 아우 짜! 라는 입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트릴 때 진정한 맛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의를 드러내셨던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소금으로서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렁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렁탕에 그 겉절이, 맛있는 겉절이에다가 이렇게 딱 먹으면은 맛있어가지고 제가 종종 한촌 설렁탕에 가가지고 한 그릇을 뚝딱 합니다. 저희 애들도 좋아해가지고 같이 가면 그냥 세 그릇 뚝딱 해요. 어린이용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른용 주면 잘 먹습니다. 네 그릇 먹어야 돼요. 4명 가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금을 먼저 넣죠. 간을 맞춰야 맛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소금을 넣고서 소금 맛있네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렁탕 맛있다라고 하면서 간을 맞추고 나서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금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필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조금 하면서 생색내려 하지 마세요. 나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의 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이 교회 이 설립 기념 주일에 이렇게 또 저희 교회의 이름의 모토가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제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거든요. 신기하고 참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문장과 동일한 문장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됨을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비출 때만 우리가 그것을 밝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빛인 것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가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죽고 예수만이 드러낼 때 주님의 빛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성도라는 존재는 나를 드러내는 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곧 빛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짐을 털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면서 그 주님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나타내는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선한 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선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죠. 공의라는 것은 질서를 세우고 의롭게 한 혼돈한 것을 정리하고 빈곤한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나누시고 채우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뤄가시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로 그 의를 드러내며 살아감을 통해서 찬과 거짓을 우리는 드러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으로써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빛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으로서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그 주님께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뜯을 풀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 양들이 먹일 만한 곳, 물을 마실 만한 곳,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한 곳, 쉴 만한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양들은 홀로 남게 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낙오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여기 마가복음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원어로 오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의미에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실 때, 그 기생들을 보실 때, 창기를 보실 때, 세리를 보실 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보실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실 때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향해 고쳐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행함과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스스로의 맛을 낼 수 없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나타내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의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나타내는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